크게 질투하노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7장에서는 베델 사람이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진 사람, 베델 사람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베델 사람이라고 하지만 크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형식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베델 사람이 그동안 지키던 금식일에 관해서 질문을 하자. 5월하고 7월의 금식. 5월의 금식은 성전이 무너진 그날, 그리고 7월의 금식은 이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한 그 사건을 기념하면서 70년 동안 그날을 금식일로 정하고 지켰던 그 금식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금식을 지속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네 가지로 답변을 주시죠. 스가랴를 통해서 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되. 질문 하나지만 하나님께서 네 번에 걸쳐서 답변을 주시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두 개의 답변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7장 4절하고 또 8절로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원래 17절까지인데 내용이 너무 길어서 나머지는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말씀 살펴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운 두 가지 답변, 금식에 관한 두 가지 답변 잠깐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델 사람이 5월과 7월에 드리는 금식에 관해 묻자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금식을 하되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너희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해봅시다. 자신을 위한 금식을 멈춰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근데 자기를 기뻐하기 위해서 또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면 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뭐예요? 그게 종교요, 종교. 그 하나님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에 그게 신앙이고,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축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과 종교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 돼. 근데 교회 안에서도 종교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대표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누가? 바리새인 서기관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복되다 안 그랬어. 화 있을진저.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열심히 섬기고 저주를 받아. 회칠한 부담들하고. 나름대로 믿으면 안 돼요. 반드시 말씀대로. 덮어놓고 믿지 맙시다. 성경을 펼쳐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결론은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답변은, 야, 너희가 금식할 때 첫 번째 답변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 했느냐? 너희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신앙이 아니라 종교지? 그리고 두 번째 답변이 뭐예요? 야, 금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해봅시다. 금식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노라. 그렇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공의를 실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청종하면서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게 참된 금식이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 주님교회 성도들, 또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하는 분들은 나름대로의 신앙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행하는 참된 신앙생활을 통해서 참된 금식, 이게 참된 금식이에요. 굶는다고 금식이 아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그렇죠? 주님의 말씀에 청종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회복시켜주고 축복해주리라. 할렐루야. 해봅시다. 나름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자. 예,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주신 답변이고,
자,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주신 답변인데 우리 1절, 2절 먼저 한번 봅시다. 1절, 2절 8장 시작. 시온이 어디죠? 예루살렘이에요. 우리 뒤에 뭐 살펴가 있지만 예루살렘을 두 가지로 일컫습니다. 예루살렘 성 혹은 시온 산으로. 무슨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성은 정치의 중심지라는 뜻입니다. 시티예요. 이해가 되시죠? 바벨론처럼, 바벨성처럼 정치의 중심지라는 뜻이고, 시온산은 거기에 뭐가 있어? 성전, 하나님의 성전, 신앙의 중심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두 가지로 다 표현해야 돼요.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곳에서 만방을 다스리는 정치의 중심지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곳에 뭘 지으신다 그랬죠? 네. 무슨 성전? 네. 구체적으로 또 에스겔 성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우리 전사님이. 건축이 아직 안 끝나가지고 막 조만간 보여드릴 것 같아. 근데 그 성전이 좀 특이하다 그랬죠? 1차, 2차, 뭐 지금 3차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지만 그 성전은 여러분 성전만 있어요, 그야말로. 제사를 드리는 성전만 있지만 에스겔 성전은 그 앞뒤로 그리고 앞뒤 그리고 좌우에 보면은 행랑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정치적인 회의를 할 수 있는 국회의사당처럼 그런 건물들이 부속 건물들이 딸려 있습니다. 왜 그래요? 천정학의 성전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인 동시에 만방을 다스리는 궁전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관을 쓰시되 하나만 쓰신 것이 아니라 은으로 된 왕관. 이건 뭐예요? 대제사장의 왕관을 쓰시고 또 금으로 된 왕관. 이렇게 두 개의 왕관을 쓰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왕의 왕관, 그러니까 통치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여러분 왕인 동시에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만방을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실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예,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과 시온 산 이 두 가지 정치적 신앙적 중심지가 바로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예루살렘의 회복에 관한 뭐 크게 보면 이 예루살렘 회복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그런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어디예요? 어디요? 예루살렘이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 장소. 가장 중요한 장소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나라는 이스라엘이고 가장 중요한 도시는 예루살렘이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곳은 바로 성전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종말의 우리가 타임테이블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종말의 시기가 어디까지 왔는지 그걸 알려면 이스라엘을 보면 알 수 있다. 그게 종말의 타임테이블의 계시기의 시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몇 시쯤 됐는가? 응? 몇 시쯤 된? 11시 정도 된 것 같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뭐예요? 분침이에요. 몇 분 정도 됐는가? 한 59분 된 것 같다. 성전은 초침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네. 여러분 지금 어디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전쟁이 날 것 같다. 고가마그의 전쟁이죠.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이 혼치게 되고 있다. 소란해지고 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 더 가까워졌다.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려고 한다. 저 그리스도의 등장이 머지않았다. 7년 대환란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우리 블로그에서 이스라엘에 관한 소식,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 성전에 관한 소식을 전하는지 아셔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알겠습니까? 아무튼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 계속 주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튼 예루살렘은 신앙의 사건이 시작되고 끝나는 곳이에요.
가장 중요한 장소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뉴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서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도쿄가 중요하고 파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예루살렘에 있다. 거룩한 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장차 만왕의 왕이 오셔서 다스릴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아무튼 성경에서 모든 믿음의 사건이 해봅시다. 시작되고 완성되는 곳이다.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우리 역사를 잠깐 한번 좀 우리 간략하게 살펴봅시다. 성경에서 예루살렘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창세기 14장인데 무슨 사건입니까? 아브라함이 엘람 동맹 군대를 이렇게 물리치고 롯을 구하기 위해서 돌아올 때에 그때 누가 와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영접해 줍니까? 살렘. 이게 여러분 예루살렘이에요. 살렘 왕 멜기세덱. 근데 거기 보니까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대제사장, 제사장인 동시에 왕이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뭘 갖고 왔어? 떡과 포도주. 성찬식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내 살이니 이것은 내 피니. 어찌됐든 영적 싸움에 지친 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영접해 주었고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지. 사람한테 11조 바치나. 하나님의 종으로 여긴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기 처음 여러분 살렘, 예루살렘입니다. 여기 처음에 등장하고 두 번째는 어디에 나옵니까? 이후로 아브라함이 이 성전산으로 알려진 예루살렘의 무슨 산? 성전산의 본래 이름은 모리아산입니다. 여기서 누구를? 이삭을,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했는데 대신 순양을 바치죠. 이게 예수님이에요. 내가 죽어야 하지만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장차 거기에 여러분 성전이 선 거예요. 모리아 산상에. 지금 뭐가 있어? 황금동 사원이 있잖아. 그 밑에 보면 바위가 있어요. 이게 모리아 산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에요. 거기에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섰던 것이고 거기에 지성소가 있던 자리예요. 어떤 사람은 뭐 마지막 때가 되면 뭐 솔로몬 제3성전이 이 알라크바 사원, 황금동 사원 옆에 지어질 것이다. 아니요, 옆에 지어지면 안 돼. 거기가 그 자리예요. 성전에 설 자리요. 고까마국 전쟁 때 큰 지진이 난다고 했는데 이게 아마 무너질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정확하게 그 자리에 여러분 성전을 세우게 될 겁니다. 거기 세워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네. 1성전, 2성전이 바로 거기에 세워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당시에는 사실은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여부스 족속으로 인해서. 그러고 있다가 누가 그 여부스 족속이 있는 이 모리아 산을 정복합니까? 다윗. 이해가 되셔요? 다윗.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서 다윗성이라고, 다윗의 도시라고 이렇게 칭하잖아.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 오신 거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가나안 정복 당시에 거기를 정복하지 못해서 천의 요새예요. 천의 요새이기 때문에 여부스 족속을 물리치지 못했어. 근데 다윗이 왕이 된 뒤에 그거를 정복하고 나서 그곳을 다윗성이라고 그렇게 명칭으로 삼고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때부터 공식적인 이스라엘의 수도가 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자, 다윗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하고 이곳에 뭘 옮겨옵니까?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옮겨와요. 춤추면서. 사울의 딸이 그걸 받고 멸시하다가 나중에는 저주를 받게 되지.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원래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어요. 왜?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평화의 왕이 성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짓지 못하고 누가? 솔로몬.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누가 준비한 거예요? 다윗이. 지금도 여러분 기네스북에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황금을 소유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게 다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에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겁니다.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은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이때부터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명실상부한 잘 들으세요. 해봅시다. 정치적, 신앙적 중심지가 되었다. 이해되시죠? 공식적으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의 정치적, 신앙적 중심지가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솔로몬 사후에는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죠. 근데 나눠지고 난 뒤에 이 예루살렘은 어디에 속합니까? 남유다의 수도로서 명맥을 유지해 왔는데, 그러다가 BC 586년 어디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므로 결국 패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하지만 포로 생활 70년 뒤에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산 고레스의 칙령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할렐루야 성전을 재건하고 느헤미야가 또 성벽을 재건함으로 나라를 재건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됐습니까? 바로 이렇게 재건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공생애를 마친 겁니다. 예수님 사역의 중심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주로 여러분 갈릴리 지역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마지막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공생애를 마치신 겁니다. 어디에서? 승천하시면서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뭘 기다려? 성령 하나님을 기다려라. 그 성령 충만받고 그렇게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겁니다. 할렐루야. 됐습니까? 다윗의 우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께서 그랬죠. 예루살렘 운명을 아셨어요. 입성하시면서 막 우시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품으려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했는데 거절했다. 그 많은 선지를 너희가 죽였다. 마지막에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받을 것을 아셨어요. 언제? AD 70년. 누구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패망. 그때 아마 그 100만 명 이상이 죽었대요. 6월절을 맞이해가지고 아무튼 이스라엘 전역에 있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인 거예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다 죽었어. 거의 다 죽었어요. 거의 다. 그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다. 그 예언처럼 성전은 그야말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파괴가 되었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예루살렘 치다가 갑자기 성전에 불이 나버린 거예요. 이게 그 안에 만들고 계시죠? 금조각이 있잖아요. 그게 다 녹아내린 거예요. 이게 성전 돌 사이에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전리품으로 갖고 가기 위해서 다 끄집어낸 거예요. 그때 무너진 벽들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예루살렘 성벽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예언을 그냥 우리가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뭐 개성부 우리 스가랴서를 살펴보면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특별히 종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해봅시다.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성취될 걸로 믿어야 한다. 왜? 초림의 사건이 그렇게 역사적, 문자적으로 성취됐기 때문에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그대로 됐잖아. 예수님 말씀하니까.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성취된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초림에 관한 모든 예언이 그랬어요. 재림에 관한 예언도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성취될 줄 믿고 해석을 해야 우리가 종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비유가 아니에요? 상징이 아닌데나? 함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역사적 사실을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왜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니까 미래의 일도 다 알고 계셔요. 말씀할 수 있는 거고 주님이 말씀하면 역사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렇게 AD 70년 로마에서 다시 한번 파괴되고 두 번째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에서 멸망받고 나서 첫 번째 디아스포라 삶을 살다가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했는데 또다시 AD 70년에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이 무너지고 제2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전 세계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다가 1900년 만에 1948년 5월 14일 고토로 돌아와 유대인들이 나라를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선포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에서 귀환했을 때는 먼저 성전을 짓고 나중에 성벽을 세웠어요. 느헤미야가. 그죠? 근데 지금은 그게 순서가 바뀌었어. 먼저 여러분 성벽을 세웠죠? 나라를 세웠죠? 예루살렘 성벽을 먼저 세운 겁니다. 나라를 세운다는 뜻이에요. 근데 아직 뭐가 없어?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성전이 세워져야 비로소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 성전이 세워져야 하나님이 오시죠. 하나님이 오셔야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이 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에 목숨을 거는지 아시겠죠? 이게 핵심이요.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거예요. 성전이 없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온전한 나라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목숨 걸고 성전 재건에 그렇게 힘을 다하는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성전이 제거돼야 비로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 재림하셔야 돼. 이해되시죠? 네. 자, 또 예수님이 공생을 마치고 복음 전파의 역사가 처음 시작되었던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비로소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해봅시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온전히 회복이 된다. 왕이 오셔야 돼. 왕이 오셔서 통치해야, 다윗의 후손인 왕이 오셔서 통치해야 비로소 예루살렘이 온전한 회복을 이루고 이스라엘도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이제 세상을 심판하고 나서 어디를 수도로 삼습니까? 예루살렘. 여기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온 세상을 다 통치하는 겁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그때는 철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과 원칙을 따라서 만방을 그렇게 통치하실 터인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로서 그 통치에 함께 참여하고 우리는 왕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누가 더 빽이 세? 김건희가 더 세지? 그렇죠? 그런데 누가 대통령인지 모르겠던데 요즘 아무튼 왕후의 권세가 더 큰 겁니다. 부러워하지 말아요. 장관들은 힘 없잖아. 김건희는 힘 있잖아. 그런 거예요. 장관들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어. 우리가 더 빽이 센데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랑이 왕이요. 김건희 부러워할 필요 없어. 우리 신랑은 만왕의 왕이에요. 김건희 남편은 뭐 대한민국 대통령이지만 우리 신랑은 만왕의 왕이죠. 그렇습니까? 참 주여. 그리고 또 이 천년왕 끝에는 또 다른 곡감하고의 전쟁이 일어나요. 무적행은 천년 동안 갇혔던 붉은 용이 세상을 미혹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년왕국 기간 동안 에덴 동산과 같이 완벽한 사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역하는 무리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건 여러분 에덴 동산과 똑같아요. 천년왕국 기간에 태어난 사람들도 진심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지 아닌지를 시험받아야 돼요. 그게 마지막 용이 세상을 미혹할 때 그때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지게 될 것이고 붉은 용과 함께 예루살렘을 에워싸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에게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자들을 소멸하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펼쳐지고 그 이후로 우리가 보는 하늘과 땅이 불에 살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과 여러분 새 예루살렘이 이미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때에 왜냐하면 옛 하늘과 옛 땅은 아직 죄로 더럽혀진 땅이에요. 더럽혀진 하늘인데 여기에 새 하늘, 새 예루살렘 성이 올 수 없어. 그러나 이후로 여러분 천년왕국 이후에 백보자 심판 이후에
지금의 하늘과 땅을 주님께서 불러 태우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럴 때에 하늘에 있다. 우리가 죽으면 그 새 예루살렘 성으로 바로 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궁극적인 천국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 그만큼 이 예루살렘이 모든 신앙, 믿음의 시작과 끝이요, 또 천국의 상징적인 존재다. 그래서 예루살렘 회복은 곧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셔요. 있습니까? 막심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복되게 하십시오. 축복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자, 이제 본문 넘어갑시다. 1절 2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여기서 시온은 예루살렘입니다.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 해봅시다.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 질투하다가 영어는 젤로스라고 되어 있고 히브리어는 카나인데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시세마다 투기하다. 해봅시다. 시세마다 투기하다. 또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의미는 해봅시다. 노를 격발한다. 화가 나가지고 노를 격발하는 것. 그거를 카나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시세마다 투기하다.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시샘하실까요? 투기하실까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신부예요,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되어 있고,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죠? 내 부인인데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남자를 사랑해, 우상을 사랑해. 시기하고 질투해야지. 여러분, 부인이 바람이 났는데도 시기심이 없다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시기하고 질투해야지.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다른 남자가 바람 났다 그러면 시기해야지. 당연히 질투해야지. 사랑하시니까 시기하시는 거예요. 가나 질투하시는 하나님.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만 신랑이야, 그런 뜻이에요. 우상 섬기지 마라, 두 번째 계명 아니에요. 딴 놈하고 바람 피지 마. 영적인 바람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 보면 살인죄가 큰 죄가 아니에요. 요즘 뭐 한국교회 안에 그냥 때만 되면 그 점쟁이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바람 피는 거예요. 죽어요. 이스라엘은 왜 망했어? 바람 피다가 망한 거예요. 자신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은 시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 이해가 되십니까? 네. 해봅시다. 시기하신다. 왜요? 사랑하시니까. 나만 사랑해 그러시는 거예요. 1계명, 2계명. 나만 사랑해라. 나도 너만 사랑할게. 믿습니까? 또 두 번째, 카나는 노를 격발한다는 뜻인데,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을 교훈하기 위해 바벨론과 같은 나라들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그렇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근데 하나님께서 교훈하라고 이 나라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징계했는데 정도를 넘어서 가지고 막 죽이려고 하니까, 멸하려고 하니까 꺾어버리시잖아요. 네 뿔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여러분 연단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아예 그냥 멸망시키려고 하니까 꺾어버리시잖아요. 아예.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도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다. 그렇죠? 아마게돈 전쟁이 그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있는 그곳은 시온산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군대가 직결을 못해요. 대규모의 군대가 동방에서 온 군대를 직결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 무기또 거기가 평야지대예요. 이스라엘 평야. 곡창지대입니다. 거기에 군대를 직결시키고 예루살렘 치려고 준비하다가 예수님 재림하셔서 밟아버리신 거예요.
이해가 됐죠? 왜 그래? 하나님이 시기하시기 때문에. 너를 바라시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멸하려고 하니까 저 그리스도가 밟아버리시는 거예요. 밟아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시기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일을 해야하면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바람나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냥 나만 섬겨라, 나만 섬겨라. 자, 3절 넘어갑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지. 언제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입니까? 천년왕국 때. 여러분, 에스겔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특별히 성전에서 뭐 단무술에서 울고 뭐 태양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니까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걸 뭐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이가봇. 그러고 나서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진 거예요. 패망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근데 언제 돌아왔죠?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돌아왔죠? 아직 안 돌아왔어요. 아직 안 돌아왔습니다. 언제 돌아오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에스겔 43장에 천년왕국의 성전이 완성돼야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십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이 돌아오시는 겁니다. 그곳에서 천년왕국 성전에서 은혜의 보좌에 앉으셔서 만방을 다스림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그 은혜가 한 번 더 주어질 기회가 있었어요. 언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셨잖아.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요.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이 이스라엘 대표에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영접했으면 천년왕국이 펼쳐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가 되시죠? 그때 거부한 거예요. 거부하니까 예수님이 통곡하신 거예요. 메시아를 거부한 그 죄로 인해서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할 걸 아시고 통곡하신 거예요. 그때 한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봐요. 교회에 대한 예언이 하나도 나오질 않아. 감춰져 있어요. 왜?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으면, 만왕의 왕으로 영접했으면 천년왕국이 펼쳐진 겁니다. 근데 저들이 거부하니까 결국엔 어떻게 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교회에 머물기 시작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교회에 머물기 시작했고 은혜의 시대가 펼쳐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교회에 머물므로 은혜의 시대가 펼쳐지게 됐는데, 그러나 이 교회의 시대도 오순절 마갈 다락방에서 시작이 됐는데 성령의 강림함으로 끝나게 됩니다. 언제? 나팔 갈 때. 이해가 됩니까? 예, 그때가 여러분 은혜의 시대. 오순절부터 나팔절까지 본격적인 추수의 시기인데. 이해가 됩니까?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해서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영접함으로 저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온전한 이스라엘, 회복된 예루살렘의 모습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튼 주님이 오셔야 예루살렘이 온전히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해봅시다. 주님이 오셔야. 그렇죠. 여기 보니까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하나님이 돌아와야 비로소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 되는 것이고, 진리의 성읍, 시티라는 뜻이죠. 이건 정치적인 중심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만방을 다스릴 때 뭘로 다스려? 진리, 말씀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지금 뭐 우리나라 대통령은 지 기분대로 하지만 법과 원칙을 따라서 진리로 통치하는 겁니다. 진리의 성읍이 될 것이고 만병의 여호와의 산은 똑같아요. 성산이나 될 것이다. 왜?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니까. 신앙과 종교의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그 전제 조건이 뭡니까? 내가 시온에 돌아올 때 주님이 돌아오셔야 합니다. 에스겔 10장에서 이가봇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셔야 돼. 한번 기회를 줬지만 거부했죠.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할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에스겔 성전을 지으시고 그곳에 입성하심으로 할렐루야,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주어지게 될 겁니다. 연결되죠? 자, 그렇게 주님께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면 어떤 구체적인 은혜가 주어지는가? 4절 5절에 나와 있어요. 시작. 여러분, 성경에서는 장수가 축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장수가 축복이에요. 그거예요. 장수의 복이 주어질 것이고, 예루살렘 성읍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많은 아이들, 많은 자녀들을 두는 것을 축복의 징표로 여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통발이 대인들은 산하 제한이 없어. 날 때까지 나.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해요. 근데 여기 사람들은 군대도 안 가고 세금도 안 내거든. 나라 돈으로 먹고 사니까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주님께서 오실 때에 사람들이 장수하고, 그리고 많은 자녀들. 이 자녀들을 낳아 기를 수 있다는 건 그만큼 편안하고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풍족하고. 여러분, 짐승들도 편안하고 안전하지 않으면 새끼 안 낳아. 아시죠? 우리 뭐 새들이라든지 뭐 아니면 짐승들도 주변이 편안하고 먹을 게 많아야 새끼를 까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낳아. 요즘 젊은 사람들 여러분 자식들 안 낳잖아. 자식 낳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분가해도 여러분 살 집도 없는데 집값이 얼마나 비싸. 결혼도 제대로 못해. 애들 낳아서 어떻게 키워? 교육비가 얼마인데. 한 10억 드는 것 같은데 애를 대학까지 키우려면. 포기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불안해. 또 요즘 인터넷 봐요. 요즘 초등학교 뭐 2학년 3학년 때부터 포르노 본다는데 게임하는 거 봐. 얼마나 악해. 그런 애들이 나중에 칼부림 하는 거예요. 매일 보던 게 그거니까. 동급생한테 성추행하고. 이런 불안한 사회에서 어떻게 자식을 키워 낳아서. 여러분, 자녀들을 마음껏 낳아서 기를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예요. 축복된 나라입니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될 거란 거예요. 대한민국 참 문제가 많은 나라입니다. 애들을 낳아서 기를 수 있는 환경이 뭐 어때? 돈이 없어서도, 사회가 불안해서도. 젊어 보일도 있지만 제가 뭐 애 낳으라는 소리 못 하겠어. 세상이 참 어렵고 힘드니까. 그건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을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그곳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장수하고, 그리고 많은 동남동녀 어린아이들이 뛰노는 아주 복된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평안하고 그리고 풍족한 그런 곳이 될 것이다.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축복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자, 6절 넘어갑시다. 시작. 그렇죠. 예루살렘 회복되는 그 모습, 축복을 받는 그 모습이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겠지만, 놀랍겠지만 하나님의 눈에 기이하겠네요. 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보기엔 놀랍지. 하나님께는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여기 남은 백성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6절뿐 아니라 11절, 12절에도 남은 백성이라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 The remnant of this people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얼마? 유대인 가운데 3분의 1만. 어디에 나와요? 스가랴 13장 8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7년 대환란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3분지 2는 멸절하고. 여러분 2차 대전 당시에 전 세계 유대인들이 한 1800만 명 정도 됐어요. 그 중에 3분의 1이 멸절된 거예요. 나치에 의해서. 근데 여러분 앞으로 7년 대환란이 돼서 적그리스도가 이 땅을 통치하면 3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가 지금 뭐 전체 유대인이 뭐 1600만, 뭐 1400만 여러 가지 뭐 숫자가 좀 이렇게 명확하진 않은데 여하튼 그때가 되면 1000만 명가량의 유대인이 목숨을 잃는 거예요. 3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가 멸절되고 3분의 1이 남을 것이다.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비하신 도피처로 인도하셨다가 할렐루야. 1260일을 양육한다고 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그래서 여자가 나오죠. 그 여자가 누구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자를 낳은 여자.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이지. 예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태어나셨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을 낳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교회를 만드신 거죠. 이거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용이 죽이려고 하니까 예비하신 도피처로 어딜 것이다? 부시레이라 보스라 사해 건너편에 있는 요단강 건너편에 지금 요르단에 있는 보스라 지역에서 1260일 동안 양육하다 너처리 간호하다가 보호해주다가 어린아이를 이렇게 저거 하듯이 이렇게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남은 자들이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천년왕국을 건설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 나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렇습니까? 예. 아무튼 우리가 보기엔 기이한 일이지만 놀라운 일이죠. 마블러스.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결코 기이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 7절 8절 또 봅시다. 시작. 예, 이어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는 이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그렇죠? 흩어졌죠. 바벨론 땅으로. 그렇죠? 이방 가운데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제 고레스의 칙령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한 그 사건에 대한 예언이고 궁극적으로는 6절에서 그날이 언제예요? 마지막 때입니다. 그날로 맺어지는 마지막 때에 이제는 어때요? 두 번째 디아스포라 사건은 언제 일어났죠? 첫 번째는 BC 586년 예루살렘 멸망했을 때, 두 번째는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멸망받고 나서 1900년가량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고토로 돌아와 나라를 재건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성벽은 재건됐죠? 아직 뭐가 없어? 그래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성전이 건설돼야 비로소 온전한 나라가 회복이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스라엘의 귀환 운동을 뭐라고 합니까? 블로그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해봅시다. 알리아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알리아는 본래 히브리어 올라가다, 어센트 혹은 고잉업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시오니즘 운동이라고도 하는데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거나 지리적인 그 관점에서 보면 예루살렘은 산악지대입니다. 거기 가려면 올라가야 돼. 천년왕국 때는 이 시온산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산보다 가장 높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각 변동이 있는 겁니다.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지금 뭐 히말라야나 뭐 이런 산들이 더 높지만, 그래서 그때가 되면 시온산이 가장 높은 산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우리 믿음이 올라가야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왜? 그 시온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눈을 들어 산을 보시길 바랍니다. 시온산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알리야 운동이에요. 이 고토로 흩어졌던 열방으로 흩어졌던 서방과 동방으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고토로 돌아가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재건하다. 이게 시온이즘 운동인데 이게 19세기 말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1차전은 1888년인가요? 1882년에 유럽에 살던 많은 유대인들이 1차적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와서, 나라는 아직 없지만 그때는 황무지였어요. 거기서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거주하다가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렇죠? 이제는 대거 한 300만 명가량의 유럽과 전 지역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 땅으로 돌아와서, 그렇죠? 고토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게 되는데, 그때 1차로 돌아온 사람 한 300만 명이에요. 19세기 때 돌아온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합쳐가지고 1954년, 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선포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이후로 전 세계에 흩어졌던 그 유대인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도 특별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돌아왔대요. 한 7만에서 8만 정도. 엄청 많이 돌아왔대요. 막심이 지금 바쁘대.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우리도 여러분 미국 가면 어디부터 가요? 교회부터 가요. 한인교회. 거기 가서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마찬가지요. 이스라엘은 누가 어디 가겠어? 교회 가야지.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막심이.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7만, 8만 정도 들어왔대요.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이게 알리야 운동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 세계 1600만 혹은 혹은 1400만 통계가 거기마다 달라요. 그 가운데 지금 돌아온 사람은 600만 명밖에 안 돼요. 거의 1000만 가까운 사람들이 아직은 흩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한 600만 명이 또 미국에 지금 머물고 있고, 유대인이. 부자들은 다 미국하고 유럽에 남아있대요. 가난한 사람들만 지금 많이 들어왔지. 그게 러시아계 유대인들이에요. 인구의 거의 지금 반 정도를 차지한다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이. 이해가 되시죠? 어떤 알리야 운동인데, 여하튼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7년 대환란의 그 환란의 와중에 다 이제 고토로 돌아와서 그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회개함으로, 할렐루야,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다가 재림하신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의 제사장 나라로서 그렇게 이 땅을 통치하게 될 겁니다. 믿습니까? 알겠습니까? 네. 자,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 이제 성전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체적인 회복의 은혜, 거기에 대한 말씀인데 한번 봅시다. 우리 9절 먼저 봅시다. 시작. 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일어난 선지자. 누구예요? 학개하고 스가랴지. 응? 그들의 입의 말을 들을 때에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담대하게 성전 재건에 나서라.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를 보면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시작했는데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라든지. 그래서 기초공사만 끝내고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을 못하고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누굴 보냅니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돈 없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 여호와의 말이니 돈 걱정하지 마, 내가 줄게. 이걸 감당할 능력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스가랴를 통해서 뭐라고 했어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하다. 이 말을 들을 때에 너희가 용기를 내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축복해 줄 것이다. 할렐루야. 1차적으로는 바로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 재건에 대한 하나님의 독려의 말씀이죠. 궁극적으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하는 마지막 때에 세워질 성전 재건과 또 성전을 재건했을 때 주시는 축복에 관한 말씀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전을 재건할 때 어떤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10절부터 12절에 나와 있는데 봅시다. 10절 시작. 사람이 대적을 인하여 주의를 평하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온 사람으로 서로 시게 하였으며니와. 이게 뭐예요? 그날 전에 성전을 짓기 전에는 사람도 싹스를 얻지 못하였고 아무리 수고해도 대가를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짐승도 싹스를 얻지 못했고 사람이 대적을 인하여 그렇죠? 대적들로 인해서 너희가 어려움을 겪었다. 성전을 짓기 전에는 그렇죠? 그러나 성전을 짓게 되면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공정한 싹스를 얻게 하시고 수고의 대가를 얻게 하시고 그게 바로 11절 12절이 봅시다. 11절 1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나에게 저주받지 아니하였으며 이전처럼 저주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전제 조건이 뭐예요? 성전을 지으면 이해가 되시죠? 성전을 지으면 어떤 축복? 12절 시작. 예, 풍족한 열매를 얻고 평안한 추수를 얻고 그렇죠? 추수를 했는데 그 대적들이 뺏어가면 소용없잖아. 평안한 추수를 거두고 이것을 누리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 뭐예요? 성전을 지으면 너희는 먼저 그리하면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있으면 그렇죠? 이스라엘 선교 열심히 합시다. 그것 통해서 우리 주는교회가 많은 복을 받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축복해 주실 거예요. 성전을 지으면 축복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힘쓰면 여러분 그 반대로 허무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포도원을 허는 여우처럼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 허무는 사람들이 있어. 저주가 임합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면 축복이 주어져. 그러나 교회를 허무는 일에 앞장을 서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요. 그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전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 힘을 다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교회를 세우고 특별히 우리가 이스라엘 선교를 통해서 어떤 그곳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에 앞장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리하면 네,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제 간증이 돼요.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13절 넘어갑시다. 13절 시작.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축복을 되게 하리니 두려워할지라 너희를 경고히 할지니라. 예, 고토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이어지는 축복의 말씀인데 여기 보니까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예? 지금까지는 그렇죠? 천덕뿌리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렇잖아요. AD 70년 이스라엘 멸망하고 나서 유대인들이 세계전 특별히 유럽 지역에 흩어져 살았는데 여러분 핍박의 역사입니다. 그 정점에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다 말살하려고 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누가 주도했어요? 로마 카톨릭이 주도했어요. 음녀 바벨론이 주도한 거예요. 그거 알아야 돼요. 교회가 주도한 거예요. 여기 히틀러를 지지했던 두 세력이 있어요. 천주교하고 루터교입니다. 개신교도 그랬어요. 안티세미티즘 때문에. 그 역사를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 전도하기 힘든 이유가 그거예요. 교회를 안 믿어요. 왜?
1900년 동안 교회에 의해서 핍박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뭐 보면은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유대인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편을 들어야 된다. 뭐 엉뚱한 소리 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복되게 해야 합니다.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결국에는 이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을 때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지만 지금까지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전을 재건하며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할렐루야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리니 해봅시다. 축복이 되게 하리니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그거잖아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저주하는 자에게 그렇죠.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런 축복을 약속했지만 누리질 못했어요. 왜? 불순종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신 약속을 다 누리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누릴 수 있어? 순종하는 자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봐요. 너희가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머리 되되 꼬리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축복을 주시지만 그럼 불순종하면 꼬리 되되 머리 되지 않고 대적들 앞에서 이골기로 쫓겨갈 것이고 아무리 수고해도 결실을 얻지 못할 것이고 저주가 임한다고 했어요. 가나안 땅에서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복 받는 거 아니에요. 비록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축복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은총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도 구원하고는 또 달라요. 가나안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순종이 선제가 되어야 합니다. 해봅시다. 축복을 얻기 위해서 순종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택한 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까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전sek이 흩어져서 이방 땅에서 이방 사람들에게 저주거리가 되었다. 그러나 이제 순종하면 너희를 고토로 데려와서 모든 이방인 가운데 축복받는 백성이 되리라. 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 구체적인 모습이 23절에 나와요. 23절. 뭐 다음 절까지만 한번 좀 잠깐 읽어보고 넘어갑시다. 8장 23절. 이 천년왕국 때 있을 일인데 22절부터 23절까지 봅시다. 다음 주에 설교할 겁니다. 시작. 근데 여러분 천년왕국 때 있을 일이에요. 이거 교회에 관한 예언이 아니라 23절 봅시다. 시작. 그렇죠. 유다 사랑하는 사람이 이방인들 10사람이 붙들고 좀 사귀자고 갈 수 있으면 복 받는 걸 아니까. 복의 근원인 거 아니까. 요셉이 가는 곳마다 축복을 줬잖아. 그렇죠? 이게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이에요. 보디발의 집이 축복을 받고 바로의 집이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게 복의 근원.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을 가까이 하라고. 지금까지 오히려 그냥 멀리 했는데 야 재수 없어 라고 유대인들. 근데 저들이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이방인들이 어찌됐든 유대인들하고 같이 있으려고 하는 그러면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축복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13절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회복을 얘기하면서 여기 보니까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과 어찌 보면 같은 의미 같은데 반복해요. 같은 의미 같지만 같지 않습니다. 유다 족속은 뭐예요? 남유다. 이스라엘 족속은 북이스라엘.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두 막대기가 하나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어디에 나와요? 에스겔 37장 19절 봅시다. 에스겔 37장 19절
1211페이지. 이거 읽어보고 넘어갑시다. 요것만 할게요. (1211페이지예요) 구약성경. 자, 읽어봅시다. 시작. 1211년 19절, 37장 19절. 시작. 너는 곧 이르기를. 예, 여러분,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많은 족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 손에 있는 바 요셉과, 시작, 요셉과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 그렇죠. 솔로몬 사후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그래서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쪽을 차지했고. 그래서 다윗의 여러분 계보가 이쪽에 이어집니다. 정통성은 여기가 갖고 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나머지 10개 지파. 그 중에 대표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가장 많은 족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 두 지파 지금 나눠진 막대기가 하나로 될 것이다. 언제? 마지막 때에. 할렐루야. 여러분,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지금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 그런 책이 있어요. The Lost Tribes of Israel 에서 그 10지파가 아수르에서 멸망할 때 다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그건 신화예요. 믿습니다. 성경에 그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와요. 여러분, 비록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 멸망받았지만 거기 사람들이 다 멸절된 게 아니에요. 신앙적, 혈통적 순수성을 보존하고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 군데 나와. 그래서 역대하 15장 9절에 보니까 유다의 왕 아사 왕 때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왕이에요. 그때 북이스라엘 10지파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왜? 북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의 길로 가니까 그 가운데 참된 믿음을 갖기 원하는 사람들이 대거 남유다로 이전을 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거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역대하 15장 9절. 원고 올라가니까 다 확인해 보세요, 나중에. 그리고 역대하 30장 11절에 보면 이번에는 북이스라엘이 어디에 의해서 멸망받죠? 721년에 아수르에서 멸망받고 나서 멸망받을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이 남유다로 피난을 와서 정착을 합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했던 왕이 히스기야예요. 이해가 됩니까? 12지파가 보존이 된 거예요. 또 한 군데 또 재미난 말씀이 있는데, 아수르가 여러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뒤에 북이스라엘이 있던 그 사마리아, 그 지역에 어떤 정책을 펼쳤어요?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기 위해서 혼혈 정책을 펼쳤죠. 우리가 그것만 알잖아. 그렇게 해서 여러분 태어난 혼혈 민족이 뭐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것만 있던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혼혈 정책을 폈지만 대거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아수르에 멸망받고 나서 메소포타미아 북쪽 지역으로 이주를 해서 그곳에서 따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스탈린 때 그랬잖아요. 우리 연해주에 살던 고려인들을 대거 어디로 이주를 시켰지? 어디? 우크라이나 갑자기 했네. 우즈벡, 타슈켄트. 그쪽으로 이주를 시켜버린 거예요. 왜? 고려인들하고 일본 사람하고 이렇게 합해가지고 러시아를 칠까?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주를 시켜버렸어요. 똑같아요. 북이스라엘에 있던 그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메소포타미아 북쪽, 나중에는 그 바빌론 땅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쪽에 이주해서 그곳에서 민족적 혈연 그리고 종교의 순수성을 지키면서 그렇게 족보를 이용해서 살아갔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8장 11절 한번 봅시다. 594페이지인데 요것만 보고 마칩시다.
열왕기하 11장, 18장 11절 594페이지입니다. 네, 18장 11절 봅시다. 이게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멸망받고 나서 이후의 상황입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이게 여러분 유프라테스 강 바로 위쪽이에요. 그래서 하볼강 같은 경우에 하볼 하수구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유프라테스 강으로 이어진 지류입니다. 장류라고 보는데 그쪽 지역에 상당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서 그쪽에서 거주를 한 겁니다. 신앙적, 혈연적 정통성을 유지하면서. 알겠습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 일을 칠 때 유다 족속에게만 일을 쳐요? 12지파 모두에게 일을 쳐요. 12지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막심 선교사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다 족보가 다 정리되어 있어요. 우리 막심 선교사님은 무슨 지파? 레위 지파. 사독의 자손이에요. 그건 여러분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거 어떻게 알아? 족보가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도 족보 중요시하죠. 이스라엘은 목숨 걸고 그 족보를 중요시해요. 왜? 그게 없으면 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지니까. 1900년 동안 그걸 지켜온 거예요. 족보. 혈연적, 신앙적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다 분류가 돼 있어요. 너는 무슨 지파, 너는 무슨 지파. 12지파가 다 남아있는 겁니다. 사라진 부족이 아니에요. 지파들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건재하고. 이제 여러분, 그들이 모두가 다 고토로 돌아와서 7년째 걸릴 때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그 가운데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인을 받고 이게 장가도 안 간 총각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전세를 흩어져서 떠나간 죄를 대신해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번역해서 이스라엘에게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미리 좀 보라고. 이해가 되시죠? 네. 자, 나머지는 우리 다음 주 한번 살펴봅니다. 자, 정리합니다. 신앙의 사건이 시작되고 맞춰지는 어디예요? 가장 중요한 장소입니다. 예루살렘 가운데서도 어디가 또 중요해? 성전산이 중요하고. 그렇죠?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전인 성전산. 여길 봐야 하나님의 종말의 타임테이블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눈동자라고 표현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그런 명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하튼 이런 예루살렘 회복은 하나님이 돌아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곳에 제4성전을 지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성전이 있죠. 1차, 2차 성전은 이미 무너졌어요. 과거의 성전입니다. 앞으로 세워질 두 개의 성전이 또 있어요. 제3성전.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우리 전도사님이 갖고 있는 그 에스겔 성전이라고 하는 거를 거기 제목이 뭐라고 돼 있냐면 제3성전이라고 돼 있어요. 아니에요. 제4성전입니다. 착각하고 있어요. 제3성전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더럽혀질 거예요. 거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올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거 무너뜨리시고 에스겔 성전을 세우게 될 거예요. 제4성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님께서 왕과 제사장으로서 만방을 통치할 겁니다.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그게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아무튼 주님께서 왕과 제사장으로 예루살렘 제사성전에 오셔서 열방을 통치하실 때에 온전한 예루살렘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잘 정리하셔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 범죄하여 열방으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주의 주신 명령에 순종함으로 세상 나라가 되어 내가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리라 하신 약속처럼 만방에 복을 끼치는 그런 복된 백성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합시다. 성전을 재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예루살렘을 사랑하시고 예루살렘